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신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 본문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준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 시대에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자신감을 회복하고 오늘 예배당을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담대함과 할 수 있는 확신과 확증과 또 정말 용기가 물밑에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그 5살 먹은 이제 손주 아이가 있어요. 라임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시장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놀이를 하는데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건데 인형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주면서 이거는 3,000원이에요. 저보고 할아버지 3,000원. 그래서 내가 3,000원을 그러니까 돈을 씌워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3,000원이요 이렇게 주니까 직접 준 게 아니라 가상으로 이렇게 주니까 얘는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탁 봤더니 요만한 거 봤더니 그 자기 앞으로 쓱 긋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하고 주는 거다.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카드 긋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때 다시 줬더니 또 카드 탁 긁고는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물건 산다는 뭐만 생각하세요? 돈만 생각하죠. 뭐니 해도 뭐니요. 그리고 이제 돈만 씌워서 돈으로 하는데 요즘 애들은 돈의 개념이 없이 그냥 카드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는 영원한 것 같지만 조건이 바뀌면 진리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세상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죠. 지난 3월 11일경에 그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그 주가 있죠. 미국 호주도 하도 크니까 우리나라의 도식으로 이게 주가 있어요. 그 주에 시드니 바로 밑에 있는 멜버른 바로 위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동부 지역에 참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공항을 하나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2026년에 그 공항을 완성하겠다. 그 공항 이름은 베저리스 크릭이라는 그런 공항입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와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땅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그냥 천정부지로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땅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많고요. 투기해서 이제 그냥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거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다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항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 공항을 10구스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또 여기는 뭐 주거구역, 또는 여기는 뭐 집단, 뭐 공동체구역, 막 이렇게 나누면서 한 곳은 환경규제구역으로 이렇게 딱 한 군데를 묶었어요. 거기는 이제 환경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하지 않고 잘 꾸미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환경구역이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한 평, 두 평 정도가 아니고 뭐 1에이커, 뭐 1아르 큰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그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발표되기 전에는 100억이 갔는데 환경구역으로 딱 묶이는 순간
그 땅이 100억 가는 땅이 갑자기 $1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100억이 큰 게 잘 몰라서 그러시죠? 100억이 $1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리 소리지고 뭐 데모를 해도 소용이 없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여러분, 세상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수없이 바뀌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원한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존재를 우리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기웃대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자꾸 기웃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데 두 가지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희망인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표현할 때 희망적 믿음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자구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을 갖다 우리는 희망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믿는 믿음. 그건 자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불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약속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이 약속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예수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때로는 정말 약해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언젠가는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가장 찬란하게 열매 맺는 감동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도외시해버리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세상적인 희망을 갖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불변한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세상적 조건과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어디에 나는 선택권을 갖고 자꾸 어디에 먹이를 주는가. 여러분 먹이를 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커져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변에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자꾸 묵상하고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커져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한 기적을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 왕국은 영원하리라.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 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금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놓고 그들은 절을 하며 또 세상적 요소에 그들은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시기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에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이 강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는 그들이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곧 이제 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강한 바벨론 군대를 보고 우리를 도울 게 누군가?
그 선택은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강한 우리가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보여지는 애굽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그때 상대는 어떤 상태였냐면 종이 호랑이와 같았어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은 자꾸 왕성해지고 있는데 애굽은 약해져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모습의 초라한 나라,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힘 빠진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나라 애굽.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죠. 보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 애굽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의 결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여러분 봤는데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을 찾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슴 아픔을 마음을 저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아 기다려. 나를 기다려. 내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야. 나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애굽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다려라.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현실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19는 우리를 버겁게 하고 온 세상을 스톱시켰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여지는 조건과 환경을 쫓을 것인가.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실만이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말씀보다 앞서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앞서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기적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굳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창세 이사야가 총 66장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이 이사야 66장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들 수 있을까? 이사야 66장 중에. 근데 많은 신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7장 9절 9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여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믿는다는 것은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믿으면 굳은 믿음 속에 하나님을 기적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굳센 믿음, 절대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세상의 것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사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굳센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약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굳센 믿음 위에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시편을 쭉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시편 79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배경이 거의 비슷한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당하죠.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굳센 믿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7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의역하면 그런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성경이 반복되어지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길래 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주무시냐? 어디 계시냐? 못 보고 계시냐? 여러분 조롱 섞인 이 단어들 믿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마저 조롱을 당하는 이 정말 가장 비참한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이 조롱당하신다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아프시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굳게 믿으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실 일을 의심치 말고 굳게 주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할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불신앙인 거죠. 그리고 완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제가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질문하는 한 놀이 문화가 유행한다는데 한 질문을 던져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너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답해 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확실한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50% 가능한 10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선택하면 여러분 그냥 가질 수 있어요? 확실한 10억을 여러분 선택해서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불확실한 50%뿐이 가능성이 없는 10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패널들에게 질문했더니 거의가 다 이렇게, 나는 불확실한 100억보다 확실한 10억을 난 가질 거야. 10억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말하면 나는 불확실한 50%의 그 불확실성이 나는 100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은 항상 불확실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진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성에 항상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또한 그런 거예요. 확실해야만이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게 확실해야만이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확실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부족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나 실패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내가 불확실하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면 내가 항상 의심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도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곁길 가고 우왕좌왕하고. 산성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가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붙잡는 확실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여러분 체육과 박사 그 원정희 씨가 논문을 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한 구절이 되어 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여러분 간이 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이 논문 안에 이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혹시 여러분 폐가 안 좋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우울증이 있다는 증거예요. 참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니까 이 질문이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건강한 질문은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럼 다시 질문하겠어요. 다시 다음 질문하면서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고. 여러분 신장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신장이 좋으시다면 여러분 공포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한다. 췌장이 있잖아요. 이장. 그러니까 이장가 나쁜 사람들은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탁 들으면서 이거 나도 문제가 있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들하고 모든 신체 부위가 망가진다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조급함. 그리고 또한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가야지?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항상 성경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결과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보면서 너희가 기다리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말 망할 것이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큰 해가 있지만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기다린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땅에 씨를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게 뭐냐면 땅에 종자 씨앗을 뿌리면 비를 줘서 풍성한 기름진 그런 은혜 열매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가축들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축들이 먹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꼴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겨울과 시냇물이 넘쳐 흐르고 모든 상처들이 싸매어지며 모든 것들이 고쳐지며 모든 것들이 아주 찬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믿음에게. 힘들거려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자꾸 우리가 어려운 때 애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그 기다린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은 좀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될까요? 똑같은 것도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는 이 시대를 거쳐갈 때는 결론을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 지금 기로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정말 멋있는 선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위한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산성들 선택하십시오. 힘들거려도 주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선택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앞길에 여러분 어떤 뭔가 열매를 요구한다면 하나님 이런 열매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열매 주세요. 내가 이거 줘야 내게 인생이 풍요롭고 나도 좋아지고 주님 하나님 빨리 주세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앞길이 닫혀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게 닫아놓으십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세요? 보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나의 인생의 주관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또 절대적 주권자로서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네요? 빨리 이거 해결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빨리 이렇게 빨리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종이 아니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종부리듯 우리가 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다리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좀 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요구하신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늦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산성대로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19절인 말씀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할 때 앞설로 가니까 조급해지고 문제가 망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른 길을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다리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용. 이 적용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지면 예,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들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영적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분명히 우리에게